역대상 19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장도 역대상 19장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나간 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자기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들을 거기 보냈을 겁니다. 아마 같이 다니기 힘드니까 피난 다닐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우리 부모를 어떤 맡길 데도 없을 때 그들이 우리 부모님을 맡아줬으니까 내 은혜를 좀 갚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신앙도 좋습니다. 신앙도 결국 뭐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거에 대한 감사, 주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예배읽기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죠. 드리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 못하니까 문제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간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 전에 있었던 일,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을 맡아줬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갚겠다고 나오는 거지. 내가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뭔가 받은 은혜를 아주 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지.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들 지금 훈련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베푼 것을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고 또 기억해서 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돼. 그 어려부터. 가끔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오래전에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걸 갚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이미 헤어진 지 몇십 년이나 됐는데 그걸 어떻게 찾는 거야. 신문 광고비 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특징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 성공한 사람이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 성공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좀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살 리가 없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이 도움니다. 그야말로. 반대로 뭔가 인생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거 대신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것만 기억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는 둥, 무슨 기분 나쁘게 했다는 둥,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라도 좋은 게 한 게 있으면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걸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못 살고 어려울 때 그 도와준 사람 찾는다고 신문 광고 가끔 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성공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담자 미담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당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일 금융기관이야 그게. 그때 전당 잘 잡을 수 있는 게 시계. 지금 시계 지금 잡지도 않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시계가 굉장히 재산이니까 시계에 뭐 이런 거 갖다 맡기면 이제 뭐 3일에 찾아간다, 5일 후에 찾아간다 이제 그러거든요.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 뒤 6.25 남침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물건을 미처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상에 없다면 그 후손에게라도 갚아주겠다고 저 서울 신당동 어디에서 전당 보냈던 분의 자손이 혹시 살아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 전당 잡은 물건에 한 100배를 해드리고 싶다고. 그 광고 보는 사람이 흐뭇하더라고. 야, 이 의전세에 이런 사람 다 있구나. 성공했으니까 100배를 주겠다고 그러겠지. 그죠? 실패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공하는 사람은 다 신앙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보면 은혜를 몰라. 신앙도 나쁜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아니면 아예 받은 게 없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에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준 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잘 되는 건 별로 못 봤어. 그 전에 그 현대 재벌의 그 정주영 씨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쌀 가게 점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쌀 가게 주인이 너무 고맙게 해줬다는 거야. 뭘 얼마나 고맙게 해줬는지. 이 쌀 가게 주인의 아들을 찾는 거야, 나중에. 그 쌀 가게 주인이 이제 오래돼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서 보답해 주는 거. 그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 정신을 산 거야, 정주영 씨도. 그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조금 나에게 좀 잘해준 사람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절대 곁길로 나가질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그런 미담의 주인공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9장 1절 2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은혜 갚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인생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하죠, 당연히. 아무튼 다윗은 누군가에게 조금만 은혜를 입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는 사람이라 그 인생을 성공시킨 거야, 그게. 또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것도 보세요. 그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갚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 절뚝발이 싫어합니다, 다윗이. 놀림받아가지고. 근데 그 절뚝발이라고 하는데도 불러다가 내 상에서 먹자고 그러고. 친구인 요나단이 전에 자기에게 그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갚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에 자기에게 조금 은혜 베푼 사람, 암몬 자손 나하스의 아들 한울이라는 사람 찾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갚으려는 성향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원수만 갚으려고 그러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신앙도 나쁘니까. 배은망덕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은혜를 입은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요.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뭐 있으면 심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몸이 살아있는 한 충성도 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게 힘들지. 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잊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지켜지는 것이고요. 내 생활 관리도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 관리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 같은 경우가 되면 대단한 쓴뿌리 생길 겁니다. 아니 무슨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남도 아닌 형들이 그래. 나를 죽이려고 하질 않나, 구덩이에 넣질 않나, 팔려서 노예로 팔질 않나. 그 뒤로 또 그냥 감옥에 가게 됐죠. 그 때문에 또 억울한 옥살이 2년 했죠.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이 형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 얼마나 형들에 대한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야, 이 인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이제 내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제 바보도로 먹은 식객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손 좀 봐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뭘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여기 보내신 것도 당신들 손에 내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놀아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바가 계셔서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쓴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안 생기게 하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교도들은 뭐 인싸하려고 그러던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지 그 뜻이거든. 그게 하나의 뜻이다. 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만 인정할 수 있으면 살아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린 뭐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정도지 그 사람들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됐거든. 팔려고 노예살이하고 말이야.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당신을 앞서 보내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쓴뿌리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있었던 모든 가슴 아픈 과거를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돌리는 순간 모든 걸 해방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쓴뿌리 가지고 있었으면요 이 사람 그렇게 출세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막 그 술 맡은 과론자인가 그렇게 그냥 내가 꿈 해몽해주고 자기 죽을 거 살려는데 그냥 잊어버렸다는 둥, 그냥 그 부인 말 듣고 나를 감옥에 보냈다는 둥, 그 형들 아주 손볼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지금. 근데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해방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거 도와주려고 이렇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에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동조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에게처럼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위 복이 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가슴 아픈 과거를 전부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권력을 갖고 나서도 그 보디발 원수 갚았다는 얘기도 없고요. 술 맡은 관원장 자퇴시켰다는 얘기도 없고요. 형들한테 무슨 원수 갚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참 잊고자 해도 안 잊어지고 계속 그게 내 마음을 괴롭히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살다 보면. 참 잊으려고 안 잊어지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면 오늘 창세기 45장의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